누가 거짓말했어요? 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무리했네요. 자, 앞을 바라봐 주세요. 앞을 바라봐 주세요. 네, 밥버거 맛있게 잘 먹었어요? 네. 못 먹은 사람이네요. 남았으니까 하나씩 더 먹어요. 배고픈 사람. 네. 자꾸 마이크에서 바람이 부네요. 홍보합니다. 에어컨 바람. 되게 똑똑하네요. 엄청나네. 오주 마이크에 바람이 부네. 네, 정화자매 네, 환영해요. 비지트. 네. 자. 여러분 많이 더워요? 에어컨 좀 꺼도 될까요, 진짜? 마이크에서 자꾸 바람이 불어가지고. 네, 여러분 그 에어컨 앞에 거만 한번 꺼줘볼래요? 다 꺼야 되나 봐. 미안해요. 네. 더우면 킬게요. 네. 더워요? 부채. 우리 여러분 더운 분들은 우리 선풍기 구입하세요. 선풍기, 손선풍기. 자, 오늘과 그리고 이제 다음 토요일 기도에 대해서 좀 저희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주제 특강을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로 about 기도, 그리고 다음 주는 how to 기도입니다. 영어 해석 안 해도 되죠? 요 정도는 알죠? 네, 기도에 관하여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방법 이렇게 이제 두 번 나눠서 하려고 그래요. 근데 디테일하게 하면 디테일하게 할 수 있지만 디테일하게 할 수 없는 시간 관계상 짧고 굵게 다시 한번 저희가 기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고 되짚어보는 방향을 밟고 에어컨 상관없이 바람이 부네요. 네. 에어컨 켜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조금만 조율 한번 해요. 뭐 라인 하나 뽑아버려야 되나? 어벤져스 다시 뛰어왔어요. 천천히 와. 천천히 힘이 없어요. 그럼 남자가 이럴 때를 위해서 유사시 힘을 길러놔야 됩니다. 창피할 수 있거든요. 둘 다 멋있어요. 네. 바람 부나요? 안 부나요? 바람이 안 불어요. 네, 좋아요. 바람이 안 붑니다. 네,
자, 기도 about prayer. 여러분, 기도는 뭐뭐다 할 때 기도는 뭐라고 정의 내릴 수 있나요? 기도 뭐뭐다. 서지원 형제. 영혼의 호흡이다. 영혼의 호흡. 네. 왜? 이 반응은 뭐죠? 자, 강지혁 형제. 기도는 소원. 굉장히 뭔가 문학적인 표현이 나왔어요. 네, 김요셉 형제. 기도는 대화다. 호림 형제. 상담. 뭐라고? 상담이요, 상담. 카운셀링 상담. 좋아. 이거 참신해요. 그래서 한 명 더 물어보면 뭔가 똑같지 않은 걸 해야 되니까 머리 아프겠죠. 네. 아무튼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튼 기도는 뭐뭐다라는 많은 개념을 내릴 수 있어요.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기도에서 사실 설명 안 해도 돼요.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방법을 사실 여러분들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잘 못하고 있는 기도. 중요한지 알지만 놓치고 있는 기도. 뭐가 문제일까요? 어디서부터 다시 손을 대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목회자에게도 기도가 어렵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기도를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하는 목회자들도 꽤 있어요. 누가 기도하는 방법이라도 자세히 알려주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비법, 최고 비법. 막 무림 영화처럼 이 비법만 정말 전수 받으면 저분처럼 정말 기도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쉬움을 외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정작 방법을 알면서도 잘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또 의외로 꽤 많이 있어요. 방법도 중요하지만 방법 이전에 어떻게 보면 about 기도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정립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빠른 길보다 바른 길로 가는 게 더 빨리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빠른 길보다 바른 길을 찾아가는 게 더 잘 풀리고 더 목적지에 일찍 도달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방법을 찾으면 빨리 갈 것 같고 빨리 기도의 고수가 될 것 같고 빨리 막 기도의 능력자가 막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어바웃 기도처럼 바른 길을 찾아서 먼저 정립할 때 방법도 그 다음에 빨리 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방법만 먼저 찾게 되다 보면은 막 기도가 오히려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에어컨 한번 켜줄래요? 네. 최고 시원하게 봐요. 여러분 혹시 기도에 막 비법을 찾고 다니진 않았나요? 기도에 막 최고의 방법 막 이런 것들은 막 내가 찾고 완수할 때까지 기도를 멈추고 있진 않았나요? 좀 기도를 뭔가 설렁설렁 나는 아직 최고의 비법을 익히지 않았으니까 하면서 조금 뭔가 쉬엄쉬엄하는 마음으로 가진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비성경적인 생각이나 의외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성경과는 조금 맞지 않는 상식 이것들로 인해서 의외로 기도를 멈추게 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기도를 쉬엄쉬엄 하면서 겉핥기식으로 갈 때가 많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기도가 막히게 되는 경우죠. 막힌다. 내 생각에 의해서 막히고 내 경험에 의해서 막히고 뭔가 들은 풍월에 의해서 썰에 의해서 막히는 경우. 누구나 기도 막 열심히 해가지고 응답받았다고 간증하는 사람 보면 기도하고 싶은 충동이 생겨요. 그리고 은혜 받으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관심이 생겨요. 기도를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정작 기도를 이제 막 따라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주기도문처럼 이제 막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감사의 고백하고 회개하고 간구하고 중보의 기도 순서대로 해보기도 해요. 하도 기도 다 나와버렸어요. 해보기도 하지만 근데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기도가 지루하게 느껴져요. 힘들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기대감이 사라져요. 기도가 지루하고 힘들게 느껴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도 떨어져요. 그리고 결국은 기도를 또다시 멈추게 돼요. 이게 이제 순환 패턴이에요. 우리 패턴. 왜 그럴까요? 왜? 방법도 중요한데 이들이 방법을 몰라서 그럴까요? 방법을 막 익혔어요. 그런데 방법을 익혀서 막 뜨겁게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 지루하게 되고 어느 순간 이 방법을 다 익혔어. 다 들었어. 근데 내가 기도하는 게 맞나? 뭐지? 하면서 그래 아직은 나는 이렇게 기도할 아직 그런 군번이 안 돼. 라는 어이없는 나의 상식과 생각 때문에 또다시 멈추게 돼요. 실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기도에 대한 개념 정립이 잘못돼서 그래요. 우리는 왜 기도의 방법을 그토록 적용해도 따라 해봐도 기도 제목을 그냥 줄줄줄 읽으면서 해봐도 줄고 지치고 막히게 되는 걸까? 뭐 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이유들을 하나하나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사실 기도를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생각에 잠기게 돼요. 기도에 대한 수많은 생각에 내가 기도 맞게 하고 있는 건가? 특히 이제 뭐 기도 인사를 받은 사람들이 혹시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바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건가? 그냥 그 생각이 막 들어와요.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생각에 의해서 기도가 힘이 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기대감이 떨어지는 거니까요. 다른 생각이 들어온다는 건 그만큼 기대감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생각 없이 기도할 때가 기도에 대한 기대감이 제일 상승 고조될 때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또 많은 생각이 계속 들려오거든요. 그리고 상황 분석되면서 거기서 얻어지는 인사이트, 또 다른 생각이 또 들어오거든요. 기도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이 기도 실패한 건가? 등등. 그래 내가 어제 은혜 받았는데 기도 은사도 받았는데 사실 내가 어제 또 이런 죄를 또 지었지. 또 그저께 또 이렇게 풀어버렸지. 또 이렇게 또 해버렸지. 저질러 버렸지. 하면서 또 내 상황 분석과 행위에 대한 생각과 뭐 또 옆에 있는 사람 야너 뭐 방언도 받고 기도 은사 받았다며? 교만하면 안 돼. 겸손해야 돼. 뭐 여러 가지 많은 영역들이 막 들어오면서 막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막 내 안에 있던 기본 모든 지식들이 총괄되면서 점점점 더 쌓아져 가요. 이렇든 저렇든 결론은 뭐냐? 기도를 멈추게 된다는 게 결론이에요. 의외로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상식 때문에 기도가 막히게 돼요. 중요한 건 어떤 생각에서든지 어떤 상식과 지식에 의해서든지 기도를 멈추게 되었다면 그건 비성경적인 거예요. 비성경적인 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어찌 되었든지 기도를 하게끔 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항상 끌으셔요.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뭐 기도 은사를 받았든 안 받았든 뭐 기도 응답이 지금 됐든 안 됐든 어찌 됐든 기도를 하게 하는 방향. 그러나 어찌 됐든 내가 기도를 멈추게 됐어요. 이런저런 생각, 고민 등등 영향을 받아서 내가 지금 비성경적인 상식을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넌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니? 그냥 졸릴 뿐이지. 혹시 너는 지금 기도를 계속 하고 있니? 혹시 너는 지금 기도를 계속 하고 있니? 고마워. 여기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자, 따라서 해볼게요. 자, 따라서 해볼게요. 기도는 특권이다. 특권이다. 네, 특권이 뭐예요? 특별하게 부여된 권리예요. 특별하게 부여된 권리, 기도가 내가 자생해서 만든 게 아니고 내 안에 노력이나 내 안에 뭐 이런 것도 된 게 아니라
내 외부의 어떤 존재가 부여해 주신 특별한 권리, 하나님이. 이것을 두 글자로 우리가 은혜라고 하죠. 기도는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를 지었어도 내가 자격이 안 되어도 기도 같지 않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도 그리고 계속 응답이 안 오고 실패한 것 같아도 계속 누려야 되는 권리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는 자꾸 생각하죠. 이게 기도가 아닌 것 같아. 내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기도 응답 안 돼가지고 실패한 것 같아.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멈추면 안 되는 거. 멈추게 하는 그 모든 것은 비성경적인 요인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고 나는 역사를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지 기도가 멈추어지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기도가 멈추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돼요. 그리고 소망을 잃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에 대한 기대감도 떨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삶과 신앙이 이제 막혀버리죠. 막힌다는 게 이제 멈춘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있는 자격과 완전성과 그리고 내 기도의 내용에서 기도를 할지 말지 판단하거나 분석하지 말고 나에게 부여주신 특권에서 기도를 할지 말지 계속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어려워질 때, 기도하기 싫어질 때, 내 기도가 맞나 할 때, 그때 기도는 특권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 기도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기도 잘하고 못하고 누가 판단해 줄 수 있어요? 누가 판단해 줘요? 얘는 좀 말 그럴싸하니까 뭐 형식 갖춰가지고 경배와 감사와 회개와 간구와 중보와 예수 이름으로 아멘까지 하니까 너 완벽하게 기도를 잘하는 거야. 아니에요.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 판단해 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흔히 기도가 또 응답이 되면 성공, 응답이 안 되면 실패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또 내가 기도를 잘못해서 그랬을 거야. 그때 드는 생각이 더 뜨거운 데를 찾아다니거나 더 좋은 뭔가 신비한 그냥 1타 3피 뭐 그런 이제 확실한 기도의 방법론을 막 찾아다녀요. 그리고 그런 이제 사람들을 막 찾아다녀요. 특히 이제 저희 목회자나 이제 신대원생들이나 등등의 막 기도의 은사와 능력을 받기 위해 막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분들 꽤 있어요. 얼마 전에도 이제 우리 동기 목사님이 이제 전화 왔는데 부천에 어느 교회 갔더니 거기 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막 거기 이제 귀신을 불러내가지고 이제 다 치유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귀신이 불러내면 침 뱉는 현상이 나타나고 이제 가래 뱉는 현상이 나타나고 다 똑같이 막 침 뱉고 가래 뱉는. 물론 이제 성령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건 너무 쫓아다닌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풀리고 해결되고 완벽하게 뭐 응답 안 됐던 거 응답되고 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희락을 누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뭔가 특별한 방법을 찾으면 될 거야. 잘못된 접근이에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못 써서 그럴 거야 하면서 오히려 체념해 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래,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래, 내가 기도 많이 못했으니까, 내가 아직 자격이 미달되니까, 그래, 내가 신앙생활 한지 몇 년 안 됐으니까, 그래, 배우자 기도했는데, 그래, 나에게 흠이 있으니까 그냥 혼자 살아 그래야지. 왜 체념해요? 왜 체념해요? 외로워하면서. 결국 기도를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역대하 33장 보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거든요. 므낫세 왕, 본문 읽어봐서 알겠지만 므낫세 왕은 좋은 왕이에요? 악한 왕이에요? 몰라요? 안 읽어보세요. 다시 읽어봐요. 므낫세 왕은 좋은 왕이에요? 악한 왕이에요? 엄청 악한 왕이에요. 최고로 악한 왕이에요. 처음에 딱 보통 이제 왕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면은 뭐 못되고 뭐는 되고 하는데 그냥 첫 방에 딱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12살에 왕이 올랐어요. 그 55세까지 아니 55년 동안 왕을 했어요.
엄청나게 장수한 왕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일만 했어요. 여보시길 3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했어요. 히스기 아들인데 하나님 진짜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했어요.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여기 인신제사도 했어요. 인신제사 아들 막 태워가지고 인신제사도 하고 그냥 그리고 백성들까지도 우상숭배 참여하도록 막 독려를 했어요. 너희들 우상숭배해야 돼. 이거 섬겨야 돼. 이 신을 섬겨야 돼. 그래서 나라까지 저주받게 만든 악의 원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악의 원흉. 그 사람이 바로 므낫세 왕이에요. 므낫세 왕. 그냥 어떻게 보면 이 므낫세 왕의 존재 자체가 저주예요. 저주. 그런데 하나님이 이 므낫세 왕도 바로 심판하지 않죠. 경고의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 경고의 말씀을 므낫세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듣지를 않아요. 10절 말씀이 뭐예요? 둘 다 듣지 않았더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한두 번 경고한 게 아니고 이제 열왕기하 21장 10절에 보면은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되 한두 번 경고한 게 아니에요. 그러지 마라. 너희들 그러다 심판당한다. 그러다 너희들 망한다. 큰일 난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고 아예 하나님 무시하고 욕해버리냐 하면서 선지자들이 막 돌아가면서 심판을 해요.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런데 돌아가면서 말씀 전한 그 모든 선지자들의 말씀을 다 무시해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초강대국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쇠사슬로 므낫세를 결박해 가지고 포로로 질질 끌고 가요. 그냥 상황이 다 끝났어요. 소망 없어요. 기대감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뭐 바라볼 수가 없어요. 방법도 없어요. 이제 그냥 거기서 깨끗하고 죽는 게 제일 깔끔해요. 그냥 모든 거 포기하고. 왜 그러냐면 설사 뭔가 기회가 생겨가지고 살아난다 하더라도 사는 게 아닐 거거든요. 그런 신세를 끌려가 놓고 살아나 버리면 오히려 더 창피할 거예요. 왕으로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절망에서 므낫세 왕이 할 법한 행동 뭘까요? 목숨을 구걸하거나 아니면 사울 왕처럼 마지막에 자살을 선택하거나 뭐 둘 중에 하나 뭐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뭐 왕의 그 위엄과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네임밸류가 있으니까 뭐 구걸하거나 그러진 않죠. 그런데 진짜 예상하지 못한 일을 해요. 성경 하나님께 겸손히 므낫세 왕이 기도를 했다 그래요. 12절 13절.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므낫세는 그 전까지는 한 번도 하나님을 불러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여기서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대화. 므낫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교회를 완전 핍박하고 거의 교회를 욕하고 막 그런 사람의 이제 우두머리격인 므낫세 왕이 이때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어떻게 보면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자살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냥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해서 하나님 뭐 저를 다시 살려주세요. 저를 다시 왕위를 복권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유. 이게 너무 황당해요. 므낫세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가 뭐예요? 읽어봤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응? 맞아요. 그냥 이유는 간단해요. 기도했으니까. 아니야, 하나님은 속도 없으셔. 뼛속까지 악한 심판 진작에 받았어야 12번을 더 받았어야 할 그 사람이 나라까지 망치고 이스라엘 백성까지 다 포로로 삼게 한 원흉인데 신실하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우리도 응답이 안 돼가지고 아직도 이렇게 모쏠을 탈출 못하고 있는데 우리 현실인데 이게
근데 문하세는 기도했다고 응답을 하시고요. 말이 되냐는 거죠. 잠언 27장에 철이 날카롭게 한다라는 말이 있죠. 철이를 날카롭게 한다는 말이 뭐예요? 철과 철이 부딪히니까 서로 날카롭게 되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열심히 섬기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철과 철이 부딪히는 과정일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응답받지 않은 것처럼 여겨져도 소망이 이미 끊겼어도 그 상황에서 계속 기도를 하는 게 하나님의 방향이고 하나님의 원하심이고, 그러다 보면 내 생각이 깎이든지 하나님 생각이 뭐 이렇게 되든지 된다는 거죠. 날카로워지고 선명해지고 확실한 모습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안 된 게 아니라 기도는 쉬지 말고 계속 하라는 거예요. 철과 철이 부딪히 날카로워지듯이. 어떻게 보면 므낫세의 기도가 응답받은 게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기도 응답은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므낫세가 말씀에 순종을 많이 했을까요? 봉사와 헌신을 많이 했을까요? 감사를 많이 했을까요? 아니면 그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정말 이쁘게 보였을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기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므낫세 기도를 들어줬어요. 왜요? 이유가 기도해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좀 다르지 않아요? 그죠? 순종도 좀 하고 하나님 보시기 기쁜 모습도 좀 보여야 이게 좀 기도 응답도 받고 할 텐데, 므낫세의 기도는 복음이에요. 기도의 복음. 우리는 항상 상식을 많이 담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해서 안 된 것이다. 내가 아직 부족해서 안 된 것이다. 아니에요. 기도는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특권이니까. 그러면 칼과 칼이 부딪혀서 날카로워지는 그 어느 선명한 날에 이런 결과가 나와요. 기도는 멈추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고 멈추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했기 때문에 므낫세는 다시 왕이 돼요. 말도 안 되게. 왕 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말도 안 되게 왕이 돼요. 선을 행했다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아니고 악을 행했다고 응답이 좌절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계속 하되 응답은 하나님의 은혜와 같이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적이 좀 부족해서 나는 이러고 있다라고 혹시 기도를 잠깐 멈추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순종하며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아직 조금 더 준비와 경건이 조금 더 보강이 필요해 라는 것 때문에 기도를 잠깐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잘 지키지 못해도, 하나님께 죄송한 것 많아도, 잘한 거 별로 없어도,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어도, 아직은 하나님의 기준과 너무 멀어도 멈추고 있는 사람은 일시정지예요. 일단 일시정지. 그런데 그래도 므낫세처럼 밑도 끝도 없이 기도해요. 그러면 날의 선명함이 보여요. 날의 선명함. 왕이 복권이 돼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지 못했어도 므낫세처럼 주저함 없이 하나님께 구하는 삶. Above prayer. 기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잘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 꽤 많아요.
므낫세가 믿음이 많이 있었나요? 믿음의 기도를 드렸을까요? 믿음 하나도 없었어요. 33절 볼래요? 33절 아니죠? 33절 말고 1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니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봐봐요. 믿음 한 탱이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왕위에 앉아주시고 나서 그제서야 하나님이신 줄 알았어요. 우리는 그렇죠.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물론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도 있어요. 믿음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나는 믿음이 부족하니까 아직은 그냥 오히려 체념하고 넘어가 버릴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있죠. 우리가 보통 이제 체념할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믿음으로 감당하게 해주옵소서. 근데 이게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에요. 세련된 기도의 내용이고 성숙한 기도의 내용인데 사실은 내 안에서 부글부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기도는 내 안에 있는 진솔한 내용을 다 드리는 거예요. 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 얘기하지도 못하면서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그것 때문에 상실하고 기대가 떨어지고 해가지고 기도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 원망하게 되고요.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기도 멈추게 되는 모든 요인은 비성경적인 요인입니다. 그때는 다시 원래 내가 기도하고 싶었던 것, 내가 원래 간구했어야 됐는데 간구 못했던 거를 다시 일일이 다 얘기를 해야 돼요. 주여 믿음 하나면 됩니다. 믿음으로 감당하게 해주셔서. 사실은 그 마음에 원하는 게 더 있는데 주여 믿음의 배우자면 충분합니다. 안에 뭐가 이것저것 다 더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날과 날이 부딪혀서 날카로워져서 선명하게 하나로 딱 서는 것처럼 있는 걸 다 얘기를 해야 돼요. 기도를 다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로 딱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맞춰주든 뭔가 상황을 맞춰주든. 그냥 처음부터 체념하고 그래 원래 다 안 되는 거니까 그래 믿음 하나만 보장하고 얘기할 것도 안 하고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면서 기도 멈추고 그러지 말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 은혜를 제한하지 말아요. 기도는 제한하면 안 돼요. 일단은 제한하지 말고 계속해야 돼요. 제한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제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마음은 원인데 응답되지 않은 것이 있어서 내가 체념하여 믿음으로 감당하겠습니다라고 끝내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제안한 거예요. 계속해요. 하나님이 꺾으실 때까지 아니면 하나님이 열매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계속해요. 그래야 원망이 없어요. 멈추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이 55년 동안 완전 폐역한 죄인 악 덩어리로 살았던 므낫세가 완전 달라져요. 므낫세의 신분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역할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져요. 14절에 그 후에 다윗 성박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사태 뭐 등등 해가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상황은 기도라는 것 하나로 살짝 아픔과 고통을 담금질하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온 것 뿐이에요. 근데 사람이 달라져요.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그 사이에 변화의 키포인트가 뭐예요? 그냥 멈추지 않는 기도. 믿음이 있는 기도였어요? 믿음은 없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어요? 합당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만 있었을 뿐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제한 없이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상황과 상관없이. 제한을 시키신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에 제한을 두지 말자. 제한을 두지 말자. 기도를 멈추지 말자. 멈추지 말자. 기도에 대한 기도에 대한 제한과 제한과 응답은 응답은 하나님만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만이 하실 것이다. 문하세도 응답 받았어요. 문하세도 여러분도 응답 받을 수 있어요. 문하세도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기도하면 돼요. 멈추지 말고. 자, 찬양하겠습니다.